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한지에 대한 세 부류의 각각 다른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각각 예수님을 다르게 맞이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기쯤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한 왕에 관한 소개를 하면서 오늘 2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라는 이 말로 소개를 하는데,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제라고 흔히 불리는 왕입니다. BC 37년부터 그리고 BC 4년까지 유대 땅을 다스리던 이두메 출신의 에돔 피가 섞였던 그런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마카비 왕조 때 유대교로 개종했던 바로 그런 집안 출신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뇌물과 또 아부를 통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로마와 그런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의심이 많았던 인물이었는데,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세 아들도 자신의 이 권력을 넘봤다는 이런 혐의를 받고 살해할 만큼 아주 권력에 눈이 멀고 포악했던 통치자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헤롯 왕이 버젓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그 분봉왕으로 세워져 있는 이 시기에 오늘 그의 신기를
건드릴 만한 아주 불편한 말이 헤로데의 귀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박사들이 말했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박사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 헤롯의 반응을 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또 다시 나라를 찾고 땅도 되찾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왕이 오랫동안 부주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를 빼앗겨서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으면서 그런 서러움과 억울함,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대요, 희망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인 억압과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강하고 힘센 왕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너희에게 왕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보내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에 관해서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또 신약성경에 보면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이 왕이, 이 메시아가 어느 가문에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지를 우리 미리 알려주셨는데,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은 어떤 누구의 후손으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또 방금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또 구약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예언처럼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왕으로 태어나신 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한 이후에 오늘 이어지는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2장에 보여주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각각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았던 헤롯 왕의 모습이 또 7절과 8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자세히 묻고 이르되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씀만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찾아가서 경배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금세 바뀌고 맙니다. 그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 1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 첫 번째 반응을 보였던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것입니까? 겉과 속이 아주 다른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은 입으로는 경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손해와 피해가 온다고 생각될 때에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는 책에 보면 그 글귀에 내 속에 날뛰는 헤롯 왕, 작은 헤롯 왕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그 챕터에 보면 이런 글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왕으로 자처하셨다. 이처럼 그분은 자신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시며 무조건 충성하시라 명령하시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인간 마음의 응어리에는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근성이 자리에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이나 치료를 많이 받아도 그 본성을 제거할 수 없다. 우리는 타 세상이 나와 내 필요와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나 이웃을 섬기는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다음입니다. 다음 혹시 한번 화면. 요컨대 만인의 마음속에 작은 헤롯 왕이 있어 자신이 지배하려 하고 무엇이든 자신의 주권과 전능성을 침해할 만한 것에는 위협을 느낀다. 우리는 다 자기 영혼의 선장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누가 자신에게 타인을 지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거기에 저기를 품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헤롯 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요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작은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룹의 반응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척척 이 왕이 어디서 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곧바로 대답이 나올 만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미리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 대답으로 끝이고 거기에 관해서 더 나아가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들이 언제 어디서 나겠다라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또 있었지만 그것에 관해서 아무런 기대감이나 또 여기에 관해서 경배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관심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부류의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다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말씀과 또 신앙이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지는 생활을 하고 예수님에 관한 조금의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혜자요 별을 연구했던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본 별 중에서 아주 가장 큰 별을 보고서 아주 큰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 먼 거리에서부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유다 땅에 찾아온 것입니까?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럼 또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또 보였던 두 가지 반응이 10절에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에 집에 들어가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관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면서 흥분되고 기대되는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아기가 태어난 그곳에 이르렀을 때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연구가의 연구를 보면 황금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왕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향을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지극히 거룩한 향을 나타내는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평범한 아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선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몰락이 시체를 썩지 않게 드리기 위해 사용했을 때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을 의미하는 선물로 드린 그런 예물이라고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고 경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또 피곤한 육신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럼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동방박사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이 유일한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게리 토마스라는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인간적 욕심이나 비틀어진 욕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알아서 살겠다는 태도다. 팀켈러 목사님의 앞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작은 헤롯 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경배하는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즐겁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왕되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이 왕으로 자정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임마누엘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시요 또한 내 삶의 유일한 또 왕 되신 분으로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또한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계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내 삶의 주인이 나요 또 내가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헤롯왕을 몰아내고 온전히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자정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온전히 내 삶이 참으로 안정되며 또 평화와 은혜가 넘치며 예수님께 기꺼이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그 기쁨이요 행복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명령에 그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출근하시는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